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어도 은혜가 되죠.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될 텐데 6절을 조금 천천히 저하고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실까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 이런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실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끝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열매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 사실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까? 왜 그들은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유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때 이 바벨론 왕이 돌아가면서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우는데 성경을 보면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바벨론 왕에게도 좀 신임을 얻었고요, 또 유대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는 유명한 어떤 지지를 얻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이 그다랴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또 많은 수확을 거두는 기록들이 성경 앞장에 나와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지만 작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때 요하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이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당신 곁에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죠. 그 결과로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그다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곳에 남아있던 유민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아서 암몬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들을 쫓아와 이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일단 한숨을 쉬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지 않습니까? 사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총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애굽으로 떠나자니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들의 마음에 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래서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선지자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막연한 현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참 유다 백성들 옆에 예레미야가 있어서 좋겠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 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갈등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그 질문에 자기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불신앙과 의심의 열매만이 가득 맺혀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읽었던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들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들의 말뿐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더욱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려놓고 자신들의 걸음은 이미 곧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비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 전 4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들의 발은 이미 애굽을 향하여 떠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의 뒤를 따라서 그 그늘 아래서 그 불빛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발보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다. 지금 그 자리에 한번 멈춰 서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말하기 전에 침묵해 봅시다. 그리고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에서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 속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뜻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에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리 결정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리 행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힘든 싸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에 그 힘을 주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걸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행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기다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구의 탓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먹고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하는 힘든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들이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그들의 삶이 위태하고 힘들었기에 그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의 등을 떠미는 우리 주변에 일은 없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할 수 없을 거야. 그럴 거라고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우리의 마음의 음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속삭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게 무엇이죠?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지금 뒤처지지 않으면 아마 따라갈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이 붙드는 우리의 불안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려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내 이 걸음 가운데, 내 이 생각 가운데,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러나 이 일은 그의 가정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가면 빨리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디 가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면 그들이 몸에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기도했었더라면, 아니 그들이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물었었다면, 아마 그들의 역사는 지금과는 다르게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막연하지만, 답답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결정하고 걸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담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사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 같이 저를 따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두려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범한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먼저 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먹주먹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뒤를 이루시고 주님의 뒤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회복시키시며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먼저 내디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우리가 막막할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